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보를 만들다 보니 부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또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런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또 하시네 할 텐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 중에 연세가 많으신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수시로 가족과 담임 목사와 교회 식구들을 쭉 불러놓고 유언하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또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을 불러놓고 또 유언을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잘 하시고 사모님은 건강이 좀 연약하니까 몸 잘 지키시고 그리고 아무개 집사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무개 집사는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들을 반복해서 유언을 합니다. 그날은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사님 유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갈 자신 있으시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나 꼭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물론 집사님 아드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동안 집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으니까 이 아들도 분명히 예수 잘 믿게 될 겁니다. 집사님은 지금 죽으셔도 아주 좋은 천국으로 가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임종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누가 놀랐을까요? 같이 간 교회 식구들이요 기겁했겠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 와중에 어떤 분은 그 집사님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엄지척을 했다랍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빈번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그 집사님이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표정이 확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교인들 불러놓고 유언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천국이 좋은 곳임을 인정해요. 그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천국은 다 좋은 곳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떠나라고 하면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누구에게든지 이곳보다 천국이 더 좋으니 그지 근심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만 천국 가시지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누구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저 목사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며 사는데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도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다만 막연히 혼자서 무섭고 캄캄한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의 얼굴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스데반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비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역시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한 사람입니다. 리빙스톤은 나일강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아프리카 잠비아의 깊은 밀림을 탐험하다가 그만 심한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을 도왔던 원주민 몇 사람이 의사를 모시기 위해서 그는 급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돌아와서 보니 리빙스턴이 당연히 침대에서 끙끙 앓고 누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리빙스턴은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깍지를 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리빙스턴은 기도하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과 리빙스턴 같이 자신의 생애를 아름답게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평온하게 죽는 사람, 여러분,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사람과 죽음을 공포 가운데 맞이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죽는 순간에 고통과 사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세상을 좀 더 살고 싶은 끈질긴 집착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더 큰 이유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가 살아온 삶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좀 바꾸세요.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제 내 앞에 죽음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바울이 고백한 고백의 기도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악의 도구로 변질된 세상,
이 세상의 가치체제나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이에요. 인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그 잘못된 욕망과 가치관과 이기심으로 혼탁해진 인간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우리 마음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그냥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세상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네, 하나님도 좋다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줄 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 등산을 갔다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맸는데 헤매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는 넘어가고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 없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깊은 계곡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면서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여러 바퀴 몸이 굴러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든 거예요. 나뭇가지를 붙들고 발로 더듬거리는 겁니다. 발로 더듬거리면서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발로 더듬거리다가 때마침 그 발꿈치에 작은 돌뿌리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로 그 작은 돌뿌리를 디디고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팔이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온몸이 아픈 거죠. 그리고 팔에 힘이 빠지자 이 사람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그때 메아리쳐 소리가 있었어요. 메아리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손을 놓아라. 손을 놓으라는 소리가 메아리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손을 놓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때요? 안 놓는 거죠. 손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죽기 살기로 그 나뭇가지를 꼭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새벽이 되고
날이 밝자 좌우를 분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 발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밑을 보니까 30cm 정도 안 되는, 여러분, 그곳에 평지가 있는 거죠. 그냥 손만 놓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밤새 뭐 한 거예요? 그 나무까지 붙잡고 살겠다고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제 이 사람이 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를 놓고 땅 위에 출석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자기 서러움에 푹 받쳐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두워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무엇인가를 쥐어야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저런 세상 줄을 잡고 살아가지요. 돈줄을 잡고 살아갑니다. 권력의 줄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맥과 지식의 줄을 잡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잡고 그 줄을 놓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세상 줄을 좀 놓아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줄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줄 놓아야지 우리 가까이에 계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의지하는 그 줄을 놓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 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줄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 줄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 줄은 결국 등산 갔던 사람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헛수고하게 했듯이 여러분 꼭 붙잡고 있는 그 줄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 줄을 놓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 줄 잡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줄 놓고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 줄을 놓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죄악의 뿌리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죄악의 뿌리가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육신의 정욕.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의 일을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게 육신의 일이요.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본능의 욕구예요. 본능. 내 이 안에서 나오는 본능의 욕구라면 안목의 정욕은 학습된 정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해질 텐데,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질 텐데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차원이 높습니다.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라고 자랑했던 타이탄호, 여러분 잘 아죠? 이 타이탄호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완전히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 시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대피해야 합니다. 2-3시간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대피해야 돼요. 그런데 배 안에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등 객실에 있는 손님과 여성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다 탈 수가 없으니까 우선권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빠져나가고 이제 마지막 구명보트 한 대가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 보트에 타도록 되어 있던 한 여인이 갑자기 선실을 향해서 쏜살같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선원이 깜짝 놀라서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 여인을 막았어요. 그 여인이 그 막은 선원에게 울면서 통 사정을 했습니다. 내 객실에 내가 보석상자를 깜빡하고 그냥 놓고 왔는데 내가 가서 그것만 가져올 테니 제발 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선원은 어쩔 수 없이 5분의 여유를 주었어요. 5분간의 시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선실로 뛰어가는데 1분, 그리고 그 보석 상자 찾는데 1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1분, 3분이면 여러분 도합 3분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선원은 여러분 2분을 더 줘서 5분 안에 갔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약속된 5분이 지났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선원이 마음이 좋은지 여러분 5분을 더 기다린 거예요. 5분을 줬는데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결국 10분이 지났는데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예, 결국 돌아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 구명보트는 배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예, 자기 보석만 가지고 챙겨서 나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배 안에 뭐가 많이 떨어졌을까요? 온갖 보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석들과 폐물들이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걸 줍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만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배와 함께 그 바닷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죄예요. 이 죄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마련이에요. 어딜 가나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고요, 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것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해지면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좀 적당히 교만하면 괜찮은데 이 교만이요 그냥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3가지를 가지고 하와를 무너뜨리는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이 3가지의 죄악의 도구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이 도구를 가지고 이것을 전략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사단의 전매 특허품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안이에요. 한번 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부패한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사단의 전력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따라 행하기를 연습함으로 능히 육체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문님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세상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 1서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내 이웃,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누가 이걸 누린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쥐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생쥐들이 이곳저곳 쏘다니다가 어쩌다가 구멍을 뚫고 들어간 곳이요, 치즈 창고예요. 치즈가 가득 찬 창고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치즈가 잔뜩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생쥐들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못 먹을 치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생쥐들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들락거리면서 그 치즈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구멍을 뚫고 치즈 창고에 들어갔는데 치즈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이 치즈 박스를 다 옮긴 거예요. 그러자 생쥐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의 치즈를 옮겨간 거야? 이 생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치즈가 본래 생쥐들의 것입니까? 예, 아니죠. 자기들이 남의 것을 훔쳐 먹고 놓고 주인이 옮겨 놓으니까 누가 자기들의 치즈를 가져갔냐고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본래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은사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런 게 본래 내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내가 임시로 받아서 맡아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달란트로 주셨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노용이라는 곳에 두 형제가 태어나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찰스이고요, 동생의 이름은 존입니다. 10대 때부터 동생 존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 10살 때예요. 나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그가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다가도 자기 마음속에 무슨 결심이 막 솟아오를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막 소리쳤어요. 반면에 자기 동생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형 찰스는 동생 존이 그렇게 소리칠 때마다 삐딱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뭘 했다고요? 예,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두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백과사전을 보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생 존, 여러분, 존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는 신학자 존 칼빈입니다. 칼빈에 대해서 프랑스 백과사전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7살에 불후의 명저, 기독교의 고전인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사람, 민주국가와 자유의 이상과 현대 시민사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 프로테스탄트의 아버지 하면서 쭉 나아가는데, 칼빈을 소개하는데 무려 그 백과사전에서 3페이지나 여러분 지면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의 형 찰스에 대한 소개도 나오는데 딱 한 줄이요, 한 줄 이렇게 나옵니다. 존 칼빈의 형으로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교회에서 치리를 당한 자. 여러분, 이 딱 한 줄 남은 거예요. 존 칼빈의 형으로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교회에서 치리를 당한 자,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살았던 사람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 삶을 투자했던 이 두 형제의 모습을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칼빈은 마지막 숨 거두는 시간까지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암송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칼빈이요, 죽는 순간까지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15번 외우고 16번째 외우던 중 마지막 끝으로 이 말씀을 읊조리다가 그 생애를 마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떠나는 세상을 아쉬워한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다. 나는 진실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에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붙여준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받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바라기는 그 우상을 다 깨트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좀 사랑하십시다.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